595장 찬송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5절 한 번 더, 4절.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그 뒤로 597장 찬송을 한 장 더 하겠습니다.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이 이름을 놓치지 않고 사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이만하면 잘했지가 아니라 더 잘할 수 있기 위해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경건도, 우리의 노력도 더 기울여가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예스겔 22장으로 가겠습니다. 22장은 본문이 좀 깁니다. 1절에서 22절까지 오늘 본문인데 오늘은 중간을 좀 읽겠습니다. 중간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없인 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없인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네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희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갖가지 죄악들을 쭉 나열하고 있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벽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교회에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복음적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8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이런 종교적 규범에 있어서만 준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셔요. 물론 종교적 규범들을 지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기본이죠. 오늘날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신앙적 종교적 규범들이 사실 우리들 가운데 잘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뭐 주일 성수라든지 11조 신앙이라든지 이건 상당히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런 것들도 사실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이상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기본을 지키는 신앙으로서 그것은 동전의 한 면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뭐 잘 지켜내야 되는 건 물론이고 그 한 면만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한 면의 삶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 그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도 보았잖아요.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있는, 그래서 경건을 제대로 잘 만족할 수 있는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적인 규범을 지켜내는 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고요.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신앙을 밖으로 끌고 나가 살아갈 때 그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경건의 모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은사의 충만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6절 이하에 보면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죠. 내 가운데, 내 가운데서, 이런 표현들이 거듭거듭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범한 죄악뿐 아니라 사회, 윤리, 도덕적인 부분에서 수많은 죄악들이 노출되어짐을 오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쭉 나열이 돼요. 기본적인 성윤리뿐 아니라 경제윤리, 가정윤리 등 결코 우리가 좌시해서는 안 되는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것들까지도 얼마든지 하나님 마음에 노여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인 범죄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8절 이하에 종교적 구별을 어긴 것을 나열하고 바로 이어서 성적인 범죄를 쭉 나열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그것보다 우선으로 말씀하는 게 7절입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 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가정의 윤리와 사회 윤리를 먼저 꼽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죄로 더 보느냐?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도자들이 올바른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힌 일, 그 다음은 가정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선을 베풀어야 되는 일을 게을리한 것을 그 이하의 종교 구범이나 또는 성적인 범죄보다도 더 우선하여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은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김아무개, 이 아무개로서는 더럽고 어지러워지지 않을 수 있는 일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으로는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석자 이름이 더럽혀지고 욕먹는 일은 순간의 창피함으로 끝나거나 그것조차도 내가 별로 개의치 않는 철면피라면 별 문제가 없이 지나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에 취득한 이름, 바로 그리스도인, 이 욕을 먹으면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이고 그를 포함하고 있는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사람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 교회 다니는 것들, 그러면서 싸잡아서 욕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비슷한 흉내를 내는 이단 신흥 종교도 다 교회 축에 넣어서 도매금으로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려 합니다. 우리 작년에도 이 코로나 초기에 신천지 교회를 비롯해서 여기저기 이단들에 의해서 이 문제가 터질 때 그때 그냥 다 개독교 소리 하면서 교회를 싸잡아 욕하게 되고 교인들조차도 그래서 교회 오기가 꺼려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가 이미 다 경험을 했어요. 제가 신방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의 자녀들 중에서도 교인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연초에 받는 기도 제목 가운데 특히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적는데 올해도 그런 내용을 적으신 분이 있어요. 자녀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다녔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든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그리고 교회를 못 나가고 있어서 이게 권면을 해도 잘 먹혀지지가 않는다.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합니다. 참 안타깝고 때로는 그 안에 나도 있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기도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책망이 주 앞에 서는 날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삶을 추스려 보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조카에게,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교인들과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긍휼로 부드러움으로 대할 수 있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노력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 같은 종교적 품성을 채우지 못한 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기 17절 이하에 보면 찌꺼기 같다고 비유를 해요. 18절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혜 찌꺼기로다. 예, 아주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불순물이고 무용지물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공적 테스트를 우린 마지막 때 받는다.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잘 살아냈는지 공적 테스트를 받는다. 그래서 태워서 우리가 쌓은 공력이 금으로 남느냐 은으로 남느냐 아니면 지푸로 있다가 그냥 불에 심판을 받아서 다 없어지느냐. 우리는 나름 잘 살아본다고 잘 신앙한다고 애쓰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태워 없어지는 그런 불쌍하고 불행한 결말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걸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풀무불 징계를 거쳐서 그래도 그것들을 연단하여 성결한 상태로 정화시켜 다시 예루살렘의 거룩한 백성답게 서게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오늘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소위 양심에 근거하여 자기 자신에게 부족했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16절의 표현처럼 자신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됐을지라도 거기에 더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 이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와 교회를 더럽히고 어지럽게 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가능성 있는 미래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수단이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늘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안겨주신 말씀이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사실 사람들은 정죄할 자격이 없잖아요. 자기가 더 큰 죄를 갖고 있는데도 내로남불식으로 자기의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작은 것을 들추어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지금이라도 노력하라고 우리 가운데에서 정죄되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청산하고 살라고 말씀하심입니다. 그저 종교적 규범, 그것도 기본적인 것만 지킨 것으로 다 된 줄 생각하지 말고 가정윤리나 사회윤리까지 만족시켜 가면서 하나님께나 교회에 영광이 되도록 살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호용님이 쓰신 돈이 보낸 편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있어요. 뒷곁에서 놀던 소년이 그 뒷곁에 있던 복숭아 나무에서 떨어진 복숭아 2개를 가지고 그러고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이제 복숭아니까 밖에서 한번 이렇게 잘 닦아가지고 그 2개를 양손에 들고 들어와요. 그 방 안에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있어요. 할머니에게 하나 드시라고 드리고 어머니에게 드시라고 드립니다. 근데 보니까 할머니 거는 군데군데 깨져 있고요. 어머니 거는 아주 깨끗합니다. 할머니가 비교해 보더니 좀 괘씸한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이걸 내색은 하지 않지만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그 마음 가운데 지 엄마만 챙긴다고 내가 등에 땀띠 나도록 업어 키웠더니 저 모양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다 보니까 그게 얼굴에 다 보여지는 거예요. 며느리도 시어머니 것도 보고 자기 것도 보고 그래서 좀 민망한 마음에 밖으로 나갑니다. 엄마가 나가고 나자 소년이 할머니 곁으로 가까이 오더니
조용히 얘기합니다. 할머니, 엄마 거는 솥동 위에 떨어진 거예요. 할머니 거는 돌 위에 떨어져서 조금 깨지긴 했어도 깨끗해서 내가 드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할머니가 씩 웃었겠지요. 엄마는 밖에서 자기 복숭아를 잘 깎아서 할머니 드시라고 가져옵니다. 왜 그렇겠어요? 깨진 걸 어르신 드시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할머니는 자기 것을 또 며느리 먹으라고 줍니다. 왜 그랬겠어요? 솥동 위에 떨어진 걸 며느리 먹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소년이 웃고요, 또 할머니도 따라 웃고요, 뭔 영문인지 모르는 어머니도 함께 웃더라 하는 얘기로 이 이야기가 맞춰집니다. 짤막한 이야기지만 이제 우리 가정이 이런 경건이 회복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이나 은사라는 게 뭐 방언이나 쌀라거리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은사고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기본이죠. 뭐 은사라든지 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신앙적으로 지켜가야 될 기본, 그런 것들을 지키는 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기본도 지키지 못하는 주제에 다른 사람의 별것 아닌 것까지 들추어내는 어리석음을 쉽게 범합니다. 큰 소리를 높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가정에 이런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음을 나누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경건이나 은사는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더 충성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더욱더 잘 살아내는 이 실제적 경건 신앙에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열심내서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가는 저와 여러분 건강한 신앙 백성들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는 과연 경건한지요?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는지요? 영과 진리로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실 신령한 예배로 드리고 있는지요? 우리의 주일 성수는 온전하게 지켜지고 있는지요? 우리의 11조 생활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요? 성경에 말씀하는 모든 진리들을 우리의 삶에 지켜보려고 삼부림 영부림치며 살고 있는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기본은 잘 지키는 건 물론이고 그 이상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좀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지켜내는 법 없이도 살 사람, 그 이상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다 여겨집니다. 늘 송구하게 여겨집니다. 늘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다시 설 희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손 꼭 잡아주셔서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상 주님의 제단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하며 살아야 되는지 늘 깨우쳐 주시고, 깨우쳐 주실 때마다 깨달아 변화되는 은혜와 역사가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넘쳐나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삶도 주장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